제가 생각보다 좀 젊어 보이시죠? 예. 그 연식이 꽤 있어가지고 좀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불자긴 하지만은 그 우리나라 불교계에 그 우리나라 그 인구 소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불자들이 점점 줄어가고 스님네들 출가하시겠다는 분들도 줄어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예. 제 나이 되면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참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깊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저 반가운 나머지 할렐루야 외칠 뻔했어요. 네, 제가 오늘은 공식적으로 불밍 아웃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 연말 시상식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걸 못해. 왜 그럴까? 참. 어쨌거나 싱거운 소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책 한 권 잘못 쓰는 바람에 이렇게 신성한 법당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정선에 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조금 여유 있게 출발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착이 조금 늦어진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책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 모두가 어쩌면은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하고 제가 제 책을 쓰게 된 동기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궁금한 거 하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평소에 규정하시고 살아가시는지요? 위대한 침묵이요. 저기 답변하셨어요. 예, 답변하시고. 마음 따라 모든 걸 행동하고 마음 따라 이제 모든 걸 하지 않고 마음 따라서 변덕스럽게 살아가고. 문장의 주어가 사라졌습니다. 마음 따라 변덕스럽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자신이. 우리가 통상 자기 규정을 하기가 제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죠. 일단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제품의 명칭이 달려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생산일이 이렇게 바코드처럼 탁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사라든지 자기가 교육받은 내용, 그 다음에 사회 환경, 자기가 속한 나라 등등을 다 정보적인 형태로 자기한테 입력을 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규정을 합니다. 그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우리 몸뚱아리. 우리가 자주 듣는 오온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는 나라는 이 존재.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조금 있는 게 감각적 정보로서 나를 갖다가 인식을 하는데 만일에 이 세상에 반사체가 없을 경우 우리는 과연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인식하게 될까요? 반사체가 없다. 즉 거울을 대신할 만한 어떤 반사체가 없을 경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반사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전체 그 다음에 후면을 인식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전면에서 겨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는 팔, 다리, 배 정도일 겁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우리 얼굴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야, 이거 훌륭한데? 그러면 성형외과 안 가도 돼. 다이어트 안 해도 돼. 그죠? 그런데 반사체란 게 있어서 이 몸이란 걸로 나를 다른 개체와 구분짓는 어떤 경계 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를 규정하는 여러 정보와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요 반사체 덕분에 어쨌거나 나라는 개념을 억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몸뚱아리가 말입니다, 날마다 이게 변신을 하는 신통한 물건입니다. 이 가운데 제 책 읽어보신 분? 실망했어요. 네, 우리 몸에는 체세포 재생 주기라는 아주 오묘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심의 눈길은 거두십시오. 네, 이거는 생물학자들이 발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위장세포는 2시간에서 3시간이면 완전히 체세포가 재생이 끝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강의 끝나고 열심히 음주하세요. 그리고 우리 혈액은 혈구 정도는 25일 정도에 재생이 된다고 그러고, 우리의 뼈도 심지어는 뭐 파골세포, 조골세포 등등이 작용에 의해서 한 7년이면 7년에서 8년이면 우리 몸뚱아리는 전부 새 걸로 개비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유식하게 얘기해서 브랜드 뉴 원. 경이롭지 않습니까? 경이롭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서 환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이라는 놈이 이렇게 새롭게 재생된 세포를 갖다가 일관된 걸로 붙들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입력된 정보는 주로 교육을 통하거나 사회 관습이나 문화에서 통용되는 거지 같은 논리가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들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들은 하나의 진리 혹은 진실이라고 거기다가 과학적 검증이라는 말이 덧붙으면은 기가 막히게 여러분 자신 안에 신념 체계로 들어오면서 그것은 굳건해지고, 그 굳건한 정보를 여러분이 딱 가지는 순간이 뭡니까? 정보를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하나니. 그렇죠. 여러분의 에고가 무지막지 커지기 시작하죠. 전부 다 바깥에서 들어온 건데 지건 줄 알아요. 그걸 가지고 남들을 공박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남들과 더 높은 곳에 올라서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런 패턴, 저는 이제 펜줄럼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은 쳇바퀴라고 해도 좋고요. 그 안에서 살다 보면은 이 드라마의 엔딩은 뭐로 끝납니까? to be 했으니까 그 다음은 당연히 not to be, disappear. 끝나버렸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허무하잖아요. 이 몸뚱아리 하나만 해도 이거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어마무시한 시스템들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가사 상태에서도 우리 몸을 생명체를 유지시키는 시스템들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폐도 작동하고 심장도 작동하고 혈관도 작동하면서 혈액이 흐르면서 우리의 생명 유지 장치가 영양소 몇 개만 좀 이렇게 주입을 해주면 저절로 작동합니다. 만약 이 시스템을 기계로 구현하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요? 그죠? 근데 이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건이 이게 효용 한계가 한 80년이야. 길면은 100년. 근데 100년 다 가기 전에 이게 약간 이 펑션 오작동이 있어. 벼락박 모두 치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식도 몰라보고. 건강하게 작동하는 기한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먼저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아깝지 않아요? 아까워요.
진짜 아깝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각자가 이 지구라는 돌멩이 위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반사체 얘기를 했죠. 여러분을 개체적 자, 독립된 자아로서 나를 인식할 수 있는 다른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오롯이 나만 허공에 똥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차별상이 생기려면은 그에 반하는 다른 존재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달라 보여도 오리지널은 우리는 형제자매다. 주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구라는 돌멩이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는 어마무시 커 보이는 이 위대한 돌멩이의 대기순환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의 혈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저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자라는 많은 생명체들이 영양소로 전환이 돼서 우리 몸에 주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고 신통찮은 그런 하찮은 존재일까요?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이 지구가 소속된, 그죠? 이 유니버스가 다 필요해요. 우리의 인식을 위해서, 나를 갖다 깨닫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죠? 우와, 죽인다.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우주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 여기서 너무 멀리 갔어. 땅으로 돌아옵시다. 땅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성품에 관한 얘기, 조금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어떤 성분들에 관한 얘기를 해봅시다. 제일 우리와 가까운 것들 뭐예요? 여러분들 딱 떠오른 것.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데 절대 이놈이 없으면 안 돼. 이른바 중생세계에서 우리가 요놈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뭐예요? 또 이 양반들 영어 써줘야 되네. desire. 그죠? 우리는 욕망, 또 우리가 배운 전문 용어로는 가래라는 놈이 우리를 끝없이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펼쳐집니다. 욕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이 에고라는 놈은 특히나 많은 것들을 나라는 의식 속으로 끌어들여서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인 양 이렇게 제척하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우리는 이끌려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란 것들은 되게 거칩니다. 거칠고 또 부적절하기도 하고 또 꼴배기 싫기도 하고 등등의 많은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부정적 언어로 사용하는 것들은 지 혼자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슬픔은 기쁨과 한 쌍이죠. 미움은 사랑과 한 쌍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는 뭐든지 거울 역할을 해주는 뭔가가 있어서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도 이끌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부처님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헤겔이나 칸트를 여러분께서 헤겔이나 칸트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유치원 아이들을 모아놓고 헤겔과 칸트를 설명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의 유식한 머리, 그 고도의 지성으로도 이거는 조금 그죠? 예, 어불성설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렇다면 최소한 대학 정도의 지능, 지성을 갖춰야지 헤겔, 칸트가 뭔지를 조금이라도 알아먹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부처님께서 그 어마무시한 법문을 그것도 84,000권 본 것 말고도 그 수많은 별책 부록을 달아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선물로 남기신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우리가 부처님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급이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자, 여기서 덧붙여서 저는 이 대승이 참 위대한 생각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죠? 그냥 소승처럼 혼자 닦아가지고 산속에서 혼자 딱 깨우치고 뭐 적당히 살다 슉 떠나면 그 사람이 이 지상에 오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만 일대 본본사일 뿐이지 이 세상에는 그런 존재의 효용성이 과연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자비롭게도 우리에게는 그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보살이라는 존재. 이 보살이라는 존재가 신성합니까? 안 신성합니까? 신성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살이라는 존재를 우리의 인식세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동류의 정보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걸 인식할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인들한테, 그죠? 우리가 이렇게 법담을 나눕니다. 법우들끼리. 신묘장구, 대단한 일은 나모 라트나드라야야 나모 아리야 왈로키타 슈바라야. 기독교인들이 우리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것들이 이상하게 금칠한 불상 앞에서 대가리 쳐맞고 그러더니 저것들이 심줄 잡았구나, 방언을 하는구나. 그죠? 동지라는 인식 정보가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이 인식의 교류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보디사트바를 상정을 하고 보디사트바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는 뭐의 반증일까요? 우리 안에 동류의 성품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로 여러분들은 보살 후보생이란 거죠. 쉬운 얘기로, 세상 얘기로 보살 후보생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세계에서 이 욕망의 이 코드로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게 외계 대상에 이게 끌려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작용을 갖다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가끔씩은 우리 안에
이 보살의 품성이 있다는 걸 갖다가 기억해내고 끄집어내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하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생각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단순한, 제가 그 제목을 그렇게 전달해달라고 아주 사소한 신성함이라고 그랬나요? 예. 아주 사소한 신성함. 감사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 살아온 동안에 나는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이 세상에도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이 세상은 나에게 고통만 주었다 하시는 부부님 손 들어 보십시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감사라는 거, 감사가 실제 합니까? 다만 우리가 느끼는 하나의 인식 작용입니다. 그죠? 감정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감사를 느끼던 순간으로 여러분, 지금 자, 여러분의 기억력을 총동원해서 이 여러분 생에서 제일 감사했던 어떤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감사의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그 감사를 느끼던 순간에 혹시 미움, 부채 걱정, 애들 먹여야 밥 걱정, 애인의 배신, 연인이 보냈을 카톡 확인, 이런 거 떠올립니까? 아무것도 안 달라붙죠. 그죠? 아무것도 안 달라붙습니다. 아무것도 안 달라붙었으니 그 상태는 그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청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순수한 상태. 그죠? 어머, 얘 찬조 출연했어. 비둘기가. 기독교인들 이거 봤으면 난리 났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사. 그래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작용이 곰곰 생각해 보면은 이 감사도 짝이 되는 하나의 또 다른 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배려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보시란 말이 있잖아요. 보시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배려입니다. 그런데 이 배려가 작동하려면은 나에게만 붙들려 있던 의식이 다른 존재를 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존재의 불편함 혹은 고통을 덜어내주고 싶은 자발성, 그죠? 그런 연민의 마음이 작동을 하게 되죠. 자, 이 연민의 마음이 작동하는데 거기다가 우리 내가 연민 50원어치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 자식한테 감사를 갖다 79원어치 받을까요? 우리 이렇게 짱구 굴립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진심을 다해서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던 순간에 거기에 보상이나 아니면 다른 사악한 요소들이 들러붙던가요? 그죠? 그 타자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작동하는 그 순간도 뭡니까? 청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의식작용의 하나인 배려와 감사, 요 두 개만 우리가 자주 사용해도 우리는 자주 우리가 보살의 후보생이었던 거를 기억해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믿거나 말거나.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할래.
또 겸손이라는 거. 요즘 세상에 겸손하면 바보다 그러는데, 겸손에 관해서 며칠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식한다는 지혜로운 현실 판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장식적인 자아를 드러냄으로 해서 남들과 충돌하는 지점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와 동시에 적확한 눈으로 상대의 장점을 평가함으로써, 그죠?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도 함께 가짐으로써 상호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요새 뇌가 굉장히 그죠 유행하잖아요. 이 전전두엽의 활동을 되게 활성화시킨대요. 그러니까 얘가 활성화되면은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자, 나의 한계를 갖다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 정보에 대한 밸류에이팅도 끝냈어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평가도 내가 정확하게 했어. 그리고 우리가 공통으로 잘 되자, 선하게, 분위기 좋게. 이건 뭡니까? 판 전체를 읽어내는 지혜죠. 다른 말로 메타인지적 사고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39년 조금 더 길게 살았지만, 아우 지혜로우셔라. 저희 농담이 이렇게 수준 있게 받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 살면서 제일 두려운 사람이, 첫째, 침묵하는 사람. 침묵하는 사람. 평상시에 말을 아끼는데 적확한 시간대에 적확한 상황에서 꼭 필요할 만만 끊어내고 그 다음에 침묵하고 고요에 잠긴 사람이 저는 제일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 사실은 우리가 타인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상대를 판단할 때 제일 많이 참고하는 게 뭡니까? 말과 애티튜드죠. 그 가운데서 교만한 사람, 자기 과시욕에 꽉 찬 사람을 우리는 선호합니까? 겸손한 사람,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을 선호합니까? 당연히 그죠. 우리의 경험칙상 겸손한 사람들이 그죠, 우리를 편하게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 직업에 관한 얘기를 할게요. 아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의 성함, 주민등록증 한 장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이력, 그죠? 여러분은 그 아이덴티티 하나만 있으면 되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희 직업은 1년에도 몇 번씩 그 입력값을 수정을 해야 돼요. 입력값을. 그리고 새롭게 입력된 입력값을 반복해서 익힘으로써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부여해야 돼요. 그 믿음을 부여하는 이 노력의 정도, 그 세밀함에 따라서 관찰자이신 여러분께서는 저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와! 찢었다! 와! 진실된 연기, 메소드 연기 등등으로 평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자기 정체성을 의지하면 되는데 저희는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 입력값 때려놓고 몇 달에 걸쳐갖고 그걸 갖다 했다가 그게 또 끝나면, 드라마 끝나면 지워야 돼요. 환장해야 돼. 환장해. 통장에 입금되니까 내가 그 짓을 한다. 짭짤하게 들어오거든. 미친 하는 거예요. 막 믿어요. 즉 이런 정보의 입력값, 한 사람을 오롯이 현실 안에서 구현해 내려는 그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의 모든 데이터값 있죠. 그걸 우리는 구현해내야 됩니다. 소설 한 권을 쓰는 거예요. 사람에 관한. 그게 디테일할수록 연기는 더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연어와 같은 댓글과 몸값은 올라가고 통장에 찍히는 000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공히 인정했었던 겸손과 배려, 그리고 감사, 이런 순수한 순간들, 청정한 순간들을 자꾸 떠올려 보는 것은 입력값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걸로 치환하는, 그죠? 그런 연습이 되겠죠. 우리가 지도 법사님들은 스님들한테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뭡니까? 수행하시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살을 잘 연기하시려면 연습하셔야 되는데, 자주 여러분들의 정체성, 보살로의 정체성을 자주 깨우치시고 떠올리십시오. 거기에서 생겨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거든요. 배우가 자기가 구현한 인물을 믿지 않으면 뽀록납니다. 누구한테? 바로 여러분들한테 뽀록납니다. 그러면은 통장에 찍혀있던 영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나만 굶으면 괜찮은데 저 자식도 함께 굶어 힘들어. 단순한 논리 같지는 청정한 순간, 우리가 또 입정에 들 때 삿된 산업년들을 이렇게 걷어내는 작업 아닙니까? 그러면 일상에서도 굳이 이렇게 특별한 TMO를 벗어나서도 우리 삶 안에서 그런 감사의 순간, 여러분 감사의 순간 딱 떠올려 보면은 정말로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나 안에서만 일어나는 작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베풀어 준 사람도 공히 존재가 이렇게 고양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 another level, another dimension으로 이렇게 한순간에 훅 차원 이동을 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흔한 얘기죠. 행주자와 무동정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사실 저는 8정도 6바람이 그러면 그 한점 뒤에 이거 해설이 붙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워. 난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 불교 쪽에 안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순수한 감사의 순간, 순수한 배려의 순간, 순수한 겸손의 이런 순간들이 작동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다르고자 하는 피안의 세계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은 결코 그 자체로 청정하기 때문에 어떤 대단한 깨달음에 비교는 안 된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 개인의 견해이므로 여러분들은 무시 가운데서 최고의 무시, 개무시를 하셔도 괜찮으십니다. 네. 사실 제가 쓴 저 책은 읽으신 분이 여기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으라. 저 책은
뭐 어떤 연예인, 배우로 살았던 어떤 한 남자가 그냥 뭐 저의 감수성이나 글솜씨를 갖다가 자랑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요. 원래는 그냥 저희 방송계에서 일하고 있는 업자들 그 이면 얘기입니다. 이면 얘기인데 사실 전부 다 일관되게 쓰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그러다가 불광 출판사라고 있어요. 굳이 불교 티를 내달래요. 저더러 수행 한 개 있어야지. 맨날 술 먹고 부처님 보살님을 갖다가 안주로 삼았는데 이런 마구니더러 수행 얘기를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나마도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인간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저를 이렇게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던 수많은 스승님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모든 인연들이 심지어는 저한테 역경계를 선물한 분들조차 결국 그 상황이나 사태가 지나갔을 때 저한테 깨우침을 주더라고요. 모든 인연이 진짜로 스승들 같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개체적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 내용들을 보십시오. 하나도 여러분들 거 없을 겁니다. 타고난 땡꼬집 이런 거 빼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가시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렇게 귀한 인연들이 발견되시고 여러분 내부에서도 그 발견을 위한 밝은 지혜가 눈뜨고 더더욱 여러분들을 더 높은 세계로 이끌 불보살님은 사실 우리 개념 안에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성품을 지닌 존재들이 우리 인간 세계도 있어요. 그죠? 그분들이 보여주는 그 성품들을 우리가 알아먹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과 밖의 지혜가 공히 여러분 앞에서 꽃을 피고 여러분께서 공부에 커다란 여러분 성취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맞이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그리고 이런저런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